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권면과 또 축복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 그 중에 가장 첫머리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시대의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던 한 도시죠. 아테네랑 굉장히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꽤 유력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흩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이 많이 발달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의 대도시들을 보면은, 오래된 도시들은 보면 다 항구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항구 도시들이 보편적으로 부유합니다. 부자들이 많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 고린도 지역도 그런 부유한 동네였죠. 도시였죠. 여러 좋은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만큼 부유하고 누리는 것도 많고 세상적인 가치로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방탕한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임시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관, 어떤 그런 산업들이, 그런 상권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춘, 도박 이런 등등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의 특성을 가진 곳이 또 고린도였었죠. 사람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죠. 도시들이 보통 그렇죠. 그리고 지식의 편차도 사람들 간에 점점 편차가 커져요. 그 안에서 점점 계층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 때문에, 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계층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계층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또 분파가 생겨납니다. 그에 따른 분쟁 또한 굉장히 많아서 부딪히고 싸우고 또 송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 고린도 시대의, 당시의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회적인 현상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문제점의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차별과 분파와 분열과 분쟁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 서신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각자가 다 지체이지만 모두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회라고 하면 분열, 분쟁, 분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비교합니다. 의뢰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의뢰이 아마 많이들 내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열세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려고 비교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비교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몸의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런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습성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치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체가 자신이 돋보이고자 한다면 또는 한 지체가 유난히 그 기능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슬라이드 2장에 걸쳐서 되어 있을 텐데 24장 24절 25절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지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가 아름답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신체가 아름답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화장품일까요? 좋은 바디워시 그런 걸까요? 바디로션 뭐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이 정말로 아름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것도 과하지 않은 균형입니다. 밸런스. 정말 영양소도 그렇고요, 우리 먹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화장품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이 되었든 먹는 것이 되었든 어떤 것도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몸이 아름다울 수 있겠죠. 어떤 게 부족하거나 어떤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을 잘 이루는 그 몸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균형을 이루어 몸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몸 안에 지체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지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맡은 걸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행하되 과하지 않도록 행하는 것,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과하지 않도록 행하는 것. 과유불급, 무슨 뜻입니까? 뭐든지 과하면 해롭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과하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나를 과시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은요, 능력이 있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힘과 능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인지하시고 돕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돕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밸런스가, 균형이 맞추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아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12장에 사람의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많아요. 다양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그 몸 안에서 각 지체의 그 다양성이, 각자의 기능이 다 존중돼요. 다 존중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보세요. 각자의 다 생김새가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르지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그런 것들이 다 존중이 되죠. 너는 왜 이거를 못하니? 너는 왜 이거를 못하니? 나는 이거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를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각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중이 됩니다. 예언이 있고요, 방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들 다른 은사와 조건들과 달란트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가치 하나가, 내가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내가 돈 많은 게 그림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기만 잘 들어요. 노래 잘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이 훨씬 더 우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특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유일하다기보다는 유니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의 개성에 맞게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내 것이 그 다른 사람의 어느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열을 다투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내가 가진 그 가치가 무조건 더 나은 것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우열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리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광교 꿈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공동체예요. 너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이름 교회, 그리고 광교 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래서 그 원어의 영어 뜻은 assembly라고 얘기합니다. 모임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다른 사람들인데요, 세상에서는 무언가 나 나름대로는 제일 우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꼭 그런 걸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두 정말 유일하게 다르게 지으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달랐던 것들이, 아니 다른 것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몸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몸이 광교 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말이 쉽죠. 어떻게 각기 다른 지체인데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한 몸이 된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다 기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능이 다른데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이 뭐 대부분이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요. 사랑하는 사이가 결혼을 했는데도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지만 몇십 년을 각자의 삶을 살다가 생활을 결혼해서 공유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한 몸이라고, 대표적인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부도 두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사실 한 몸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반응들이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별로 반응들이 어렵지요. 몇십 년을 각자 같이 살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생활을 공유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다 각자의 삶이 있고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자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신체를 비유로 삼아서, 우리의 이 몸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참, 이 신체의 신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생명의 이 신비가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안에 이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손과 발과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내 눈과 입과 코와 다 다르게 생겼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이 비슷한 말씀과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놀래요. 와, 정말 신비롭다, 정말 대단하다.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뛰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저는 뛰는 운동을 주로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팔, 다리, 몸, 눈, 호흡, 뭐 모든 신체의 기능들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뛰는 거 제일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몸의 기능들이 각자의 그것들을 쓰고 있습니까? 눈은 봐야 되죠. 발은 뛰어야 되죠. 팔은 흔들어야 되죠. 그리고 땀이 나야 되고 심장을 뛰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는 그게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팔을 휘젓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가고, 몸은 조금 장애물이 나타나면 숙이기도 해야 되고, 길을 좀 피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허리를 꼿꼿이 펴기도 해야 되고, 각기 다른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이것들이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다른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서로에게 연락을 취하고 서로 돕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하니까 내가 뛰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잘 제대로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뛸 때 여러분 어떻게 뛰세요? 왼팔이 앞으로 나갈 때 오른팔은 뒤로 가고, 그러면서 왼팔이 앞에 나갈 때 발은 다른 어느 쪽이 앞으로 나가요?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죠. 그죠? 이렇게 되죠. 반대로 보통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체육 시간에도 그렇고 군대 가면 꼭 보는 분들 있죠. 이렇게 제식 훈련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꼭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만약에 뛴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뛸 수도 없고
조금만 빨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대로 가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더 잘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 어떤 파란 쪽이 머리가 먼저 갑자기 자기가 돋보이려고 앞서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떤 기관 하나가 나는 귀찮다고 기능을 조금 덜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뒤처지거나, 예를 들어 심장이 조금 덜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땀을 막 덜 배출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뒤처지거나 누가 빨리 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넘어지고, 또 다른 기능을 어느 기관 하나가 조금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기관 하나가 그렇게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진다고 그것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다 상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신체에 놀라운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인 공동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인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다들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각자가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한 몸 안에서, 황교 꿈의 교회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 하나 세상 방식대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세상 방식대로 혼자 돋보이려고 하고 혼자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나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 자체가, 그 몸 자체가 넘어지고 다치고 위험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내가 맡은 일, 몸 전체를 위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광교 꿈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내가 드러나려고 했든, 누가 나를 막 부추겨서 그렇게 드러나든,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제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기 시작하니까 또 우리나라 야구가 좀 시시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야구를 보느라 공부할 시간을 조금 막 뺏긴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야구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팀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꼽으라고 한다면 뉴욕 양키스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뉴욕 양키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 팀입니다. 제가 있던 지역의 팀과 라이벌이었거든요.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팀 선수들에는 굉장히 자부심이 되는 그런 팀입니다. 유니폼을 보면은 저 핀스트라이프 유니폼, 세로 줄무늬가 있는 저 유니폼이 상대방이 저 유니폼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느껴서 경기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저 유니폼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팀의 유니폼이거든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최고의 명문 야구팀이고, 또 야구 선수라면 내가 한 번쯤은 저 양키스 구단에서 뛰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꿀 만한, 어린 시절부터 그런 꿈을 꾸며 이 선수 생활을 하는 팀이 바로 저 뉴욕 양키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내렸네요. 한 번 더 올려줘 보세요.
저 유니폼을 한번 보세요. 아까 핀 스트라이프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유니폼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 유니폼의 특이한 점, 이름이 없어요. 선수의 등 번호가 있고, 보통은 물론 다른 팀도 그런 팀이 있지만 보통은 저 뒤에 번호 위에 선수의 이름이 딱 찍혀 있습니다. 선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뉴욕 양키스 유니폼에는 홈 경기를 하든 원정 경기를 하든 이 위에 이름을 적어 놓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이 뉴욕 양키스 들어갈 만한 그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사람들의 그 명성이, 이름의 그 가치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뉴욕 양키스 팬이라고 한다면 이 번호만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알 만큼 그런 골수 팬들을 가진 이 팀이 바로 이 양키스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팀이 그만큼 팀워크를 중시하는 팀입니다. 그 유명하고 연봉이 정말 제일로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팀인데도, 여러분 보통 그런 팀이라고 한다면 스타잖아요. 스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이름을 유니폼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 들어가는 순간 그전에는 머리를 치렁치렁 길게 하고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르던 그런 사람들도 이 팀에 들어가는 순간 면도를 깔끔하게 되고 딱 이 정발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깎은, 수염을 기를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엄격하게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선수들이 한 번쯤 뛰어보는 게 꿈이라고 해요. 여전히 이 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문 구단, 최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이 팀에서 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팀워크로 그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더욱 대단하고 더욱 최고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광교 꿈의 교회가, 물론 스포츠팀은 아니지만 광교 꿈의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최고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 잘했다, 늘 사랑스럽다, 늘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답을 여기 띄워놨네요. 뭐예요? 영어에서는 멤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멤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멤버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할인 카드 뭐 그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멤버라는 단어의 용례는 그런 거예요. 회원이라는 뜻이죠. 회원. 멤버 하면 회원.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하면 보통 제가 방금 질문 드렸지만 뭐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할인 카드나 일종의 특혜 같은 거죠. 특혜. 회원만 누릴 수 있는 것. 나는 이거 회원이야, 나는 이거 멤버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거를 누릴 수 있어, 이런 특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멤버십,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멤버라는 단어는요, 원래 멤버라는 단어의 뜻은 특혜와는, 차별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원래 이 멤버는요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게 원래 이 멤버라는 원래의 뜻이에요. 지체, 멜로스. 그럼 교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몸의 지체로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멤버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멤버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멤버의 뜻입니다. 한 몸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지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뜻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멤버십 하면은 T 멤버십, U 플러스 멤버십, 어디 가면은 몇 프로 할인받고 이런 멤버십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멤버십 아니고 더 대우받기 위해서 VIP 멤버십 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특혜를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할인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차별성 있게 더 좋은 대우를 받아볼까? 근데 여러분, 원래의 의미를 보면은 멤버는요, 몸이 건강하도록 유기적으로 다른 멤버와 함께 기능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맡은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특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 멤버의 원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멤버는 뭡니까? 뭔가 특별한 요구만 떠오르고 특혜만 떠오르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에서 내가 특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대우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교 꿈의 교회의 진정한 멤버라면은, 이 멤버의 참뜻을 이해하는 지체라면,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VIP가 되려는 그 특권과 우월함을 추구하기보다 유기적으로 다른 멤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답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최고의 공동체라면,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공동체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갑니다. 최고의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권세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같이 예수님의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같이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갈 때에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는 누가 봐도, 사람이 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최고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같이 가진다면 온전히 합한 한 몸,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각 지체가 서로 섬길 때, 유기적으로 섬길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섬김이 중요해요. 섬기다, 돕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자꾸 오늘 제가 영어 단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가 serve 한다 그랬죠. serving 한다 그러죠. 근데 serve의 명사형 중 우리가 잘 아는 service라고 있습니다. service. 근데 여러분, 서비스 하면은 또 어떤 무엇이 떠오릅니까? 서비스.
뭐 서비스 직종 그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 하면은 예배를 worship service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가 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는 우리는 함께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의미가 그 예배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배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 섬김과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정말로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가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함께, 지금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내가 지키는 것이,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그러한 액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취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당신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통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섬기고 있고 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역할은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함께 예배할 때에 광교 꿈의 교회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살아나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광교 꿈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에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 참 잡기도 힘든 그런 때에,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내 예배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며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